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런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런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을 본문으로 사랑하신 고로 택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오늘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한번 상고해 보라. 원래 상고하다는 것은 상세하게 고찰한다, 생각한다, 그러한 단어의 뜻인데 사실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한번 물어보라, ask, 한번 물어보라 라는 뜻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즉 온 세상 전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 물어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답은 그런 일이 없었다 라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어볼 이런 일은 바로 신명기 4장 34절에 나옵니다. 어떤 신이 나와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취하여 인도해 내는 일이 있느냐? 다름 아닌 35절에 나오는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서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완전히 철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하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런데 듣습니까? 듣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나라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렇게 하는 신이 상천하지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있는지 찾아보라.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는 내용이 조금 다를지라도, 신이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신이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자기가 숭배하는 신에게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성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 결과로 신이 감동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소원을 털어주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 이른바 덕도하고 도를 얻고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이니시에이티브, 즉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 출발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구원해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손과 팔이란 것, 이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바로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강한 능력과 권세.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팔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파워가 줄어들었겠느냐? 아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세계 최강의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로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을 끼워서 물을 먹이시면서 마시게 하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풀 한 폭이 없는, 먹을 것 전혀 없는, 마실 것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신명기를 묵상했지만 신명기 첫 부분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광야 40년 연단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한 번 더 인구조사해 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하며 불평했습니까? 물론 그 과정을 통하여 출애굽 1세대들, 불신한 출애굽 1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셨지만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처음 나올 때 숫자와 바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난 숫자가 동일했습니다. 거의 몇천 명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내신 다들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구원하셨다.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시험이란 말, 이것은 마소트라는 단어인데 바로 마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기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합니까? 아니, 처음 본 80 넘은 허연 머리를 가진 노인 하나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무슨 헛소리냐? 이 히브리 놈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려서 이렇다. 여봐라, 이들에게 자금량 2배로 높이고 거기에 쓸 재료들은 주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그렇게 준비하게 하라. 그리고 그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엄히 때리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이렇다. 그래서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리더들이 매를 맞죠. 그래서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우리 제발 좀 그만 내버려 둬라. 우린 여기가 좋다. 왜 우리를 들쑤셔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냐? 우리는 여기서 종살이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라디오 음반을 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였다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을 계속 쏟아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다 끝내자. 경상도 말로 때려치우자 하고 판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열받아갖고 판을 뒤엎고 걷어차고 나가면 우시면서 어머니는 다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 가정을 그래도 살려내요. 우리 하나님, 너희들 없으면 뭐 내가 아무런 일 못하는 줄 아느냐? 싹 썰어버리고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심과 원망과 말도 안 되는 속 뒤집어 놓는 그런 불평을 다 견디고 참으시면서 끝까지 참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사실은 여러분이 오래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고 견디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란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로교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자. 이게 장로교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니, 장로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달콤하고 아름답고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long suffering, 오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 그 사랑은 추상적인 달콤함이 아니라 시작이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오래 고통당하시며 견디시며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신다. 그 은혜를 맛본 우리들이 또한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7장과 9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이 반복돼요. 신명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했던 이야기를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신명기는 설교거든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설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 너희들의 나라가 민족이 대단하게 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들이다. 그러면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근본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한번 너희를 뒤돌아보라. 지난 40년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 조상을 사랑하는 거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조상들에게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1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근거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존재도 없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태어나서 미래에 어떻게 살고 믿을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요놈은 잘 믿겠다, 요놈은 착하겠다, 그래서 미리 아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그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요놈은 장차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분의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것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런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딴 데 이제 눈길 돌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준 그분께만 온전히 초점 돌립니다. 딴 데 눈길 돌리지 말라. 오직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이 그의 모든 순종의 바로 근본 원인인데, 하나님은 이 마땅한 당연한 일을 한 우리에게 뭐를 하십니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오히려 우리를 뭡니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복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바로 온전히 붙잡혀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리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복받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 땅 속박의 삶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기이한 일로 하나님이 건져내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이것만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어떨 때는 덮어주시며 기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며 이끌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덤으로 받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